할렐루야. 도림교회 이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잠잠히 우리 영혼에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 안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마
높이 올려드립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이루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우리의 시간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고 계획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다짐했지만 오늘의 저희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생활할 때도 세상적인 물질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저 뒤로 치워놓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지금 당장 주님께서 여기로 오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요? 또는 저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기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으로 양육하시는 정명철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양쪽으로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못지않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가족과 같은 교회 되게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이 청년부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대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사역에 더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간 1년간 수고했던 임원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 출범하는 임원진들도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각자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취업 혹은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들 또는 가족의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기도 제목이 감사의 간증 제목이 되게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추워진 이 겨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있나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전쟁도 어서 종식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이들과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 오늘 한 명 한 명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각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찬양팀, 미디어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2024년 목회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입니다. 3대 실천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항상 웃으며 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대림절을 맞이합시다. 다음 광고입니다. 12월 월삭 축복 기도회는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한 달의 시작을 온 가족이 주의 전에 말씀과 기도와 축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사랑의 저금통 나누기를 진행합니다. 사랑의 저금통은 연율회 대림절 기간 동안 실시하며 지역의 어려운 가정 지원과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봉헌일은 12월 29일 주일이며 온라인 후원은 주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저금통은 예배 후 입구에서 나눠드릴 예정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사랑 나누기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캄보디아 비전트립 후원 및 새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품목은 의류, 생필품, 학용품 등이며 12월 22일 주일까지 비전센터 2층 행정지원구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 전도왕 시상이 연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세가족으로 등록하여 사주 교육을 수료한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도왕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청년부 송년회 글로리아의 밤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2월 31일 저녁에 진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확정 후 공지하겠습니다. 이청년부 송년회로 한 해 마무리를 함께하며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로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주영 자매님 오늘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또 새로운 한 영혼을 우리 도림교회 이청년부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참 예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곳에서의 신앙 여정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이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첫날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을 기점으로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시면 앞에 초에 불이 켜져 있죠. 이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까지의 주일 4번의 기간을 걸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죠.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대림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밝히 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력을,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육식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시는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참회와 순종을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결단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회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자들의 그렇다면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저 교회의 하나의 행사와 이벤트인가? 교회 안에서도 12월이 되면은 그 어떤 때보다 분주하게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그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더욱 이 기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연말 모임이 있고 이제 12월 여러분 곳곳에 성탄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분위기로 인해 들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어떠한 문제와 그리고 대처, 그 가운데서 생겨난 이야기의 토대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루아노 또는 어떤 성경에는 실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인물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 여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지역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들을 보며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거리에 불량배를 모아 성경에 기록하기를 폭동을 일으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 소동이 있게 되자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시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신이 세웠기에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으나 환경이 되지 않아서 바울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라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는지를 이 디모데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실제적으로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동시에 몇 가지 그 교회 안에서 생긴 공동체의 질문을 바울에게 이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 응답하며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와 그 공동체의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면서 그것을 본 모든 이들에게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주변의 곳곳에 바울이 세웠던 이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신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디모데와 그들의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그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이미 죽은 자들은 반드시 제외하게 될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니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죽지 않고 이미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먼저는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이미 살아있는 자들 또한 그들과 함께 주님께로 올려져 그들이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말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말하기를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결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과 제외하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염려를 내려놓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투구로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함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의 날, 곧 재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갑작이라는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해당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물론 연약한 죄인이기에 부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려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은 비신자들에게 해당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신자들은 이미 빛 안에 살고 있기에 엉겁결에 당하는 이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그러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덕을 세우고 서로를 권면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즉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권면하고 어떻게 덕을 세우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즉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 중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즉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다스리며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들이 알아주다라는 것은 원문에서는 인정하여 주라, 그리고 받아들여 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리더의 위치에 있고 양육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들 그것을 받아듣는 이들이 아무리 인간이기에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그것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하여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에 대하여 아무리 나의 생각이 있다고 한들, 나의 가치관이 있다고 한들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인정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가 먼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리더들,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하고 한마음 한뜻을 품어서 그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14절에서는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태한 것,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으로 무질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까지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일부는 바울의 그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을 우리가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이들에 대하여 인내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겪는 일들 가운데에는 로마 그 정부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나 역경과 유혹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존재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간혹 개인의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인해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우선시 되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은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공동체 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교회 안에서 보복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을 바울은 언급하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당시에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의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보다 중요한 신자의 삶은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공동체 안의 연합과 더불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자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의 근거는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삶은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 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것은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내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은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그것만으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을 듣는 이들이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숱한 박해와 많은 갈등이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만으로 너희들이 이 역경과 박해를 견디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에서는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당시에 성령의 은사들이 활용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그들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을 제지하려는 움직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된 바울은 그것을 멸시하거나 제지하지 말라. 다만 중요한 것은 21절과 22절에서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대단히 신령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대단히 어떤 특정한 병고침이나 어떤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러한 것들만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각자의 달란트가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하고, 성경 안에서 늘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척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처럼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잘 취해서 그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재림을 갈망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기를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받아들여 주라라는 것이죠. 또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또한 성령의 은사들을 멸시하지 말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들을 서로 안에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의 이 표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라 불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성도답게 복돋아 주시는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해나가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도의 궁극은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때로는 속히 하나님이 오셔야 정말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만 같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언제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이 해결될 것인지를 숱한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을 대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저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멋진 풍랑 이뤄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기에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청년부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매일 매 순간 주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이 청년부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